아멘. 예, 우리 뇌는 주어가 없어가지고 축복한다 그러면 나에게 축복한 줄 알고 내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상대가 말한 것은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30%밖에 못 미쳐요. 근데 자기가 들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들으면 70%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말도 70% 안 좋고요. 자기가 좋은 말도 70% 자기가 좋고 상대가 30%밖에 안 좋아요. 뇌 과학, 뇌 혁명에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았으니까 축복하고 삽시다.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고 부족함이 없이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1절 2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송축하리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기쁘게 이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황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박수는 그분을 향하고 눈빛도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로 존중하는 박수죠. 딴 데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이고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인데 뭐 시 읊듯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존재가, 내 생명이 걸려있는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정말로 내 존재와 생명을 걸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을 오늘 드립니다. 나의 삶의 가장 밑바탕, 기본이 되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작고 약한 자요,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사는 길, 되는 길, 기뻐할 수 있는 소망, 그 길을 찾는 감격이 지금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찾은 그 고백이 저도 찾았고 저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희미해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나도 이런 고백을 했었구나, 다시 밝아지시고 지금 좀 힘든 상황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18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말씀은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체험한 갖가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다윗의 심령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노래를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가지로 자랑스럽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묘사를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뭐 아름답고, 예. 정말로 어떤 사람 제가 주례했는데 연애할 때 그러더라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그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평신도 집사님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발가락만 봐도 아름답고 예뻐요. 그럴 때가 있었죠.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까스로 갖가지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한 분도 안 하시는. 당연한 일이죠. 서로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나는 얼마나 무게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향한 이 다윗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 높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노래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차례로 오늘 8가지인데 묵상하면서 정말 한번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반석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집의 터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집의 터다. 우리는 일생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풍파에도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 집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반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석. 다윗에게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집터가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반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자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 터 위에서 든든했고 영원히 그 왕의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는, 집은 터가 중요하죠. 물론 계집을 지을 때야 뭐 대충 지으면 됩니다. 네? 계집 짓는데 막 터를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터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뭐 63 빌딩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터가 너무 중요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롯데 빌딩 127층인가? 그 얼마나 그 높이 그 무게가, 그런데 아무데나 지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난 미국에서 터가 흔들려가지고 그 아파트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시라고,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승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 터를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하고 어느 정도 믿고 있나요? 다윗이 고백한 무게와 내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신령한 음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라,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예요. 우리 생활에 정말로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이 돼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고 이 물을 뜨러 가는데 2시간을 걸어서 3시간을 걸어서 가서 물을 이고, 그것도 물도 그 흙탕물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먹으면 발도 못 씻겠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물을 조금 파가지고 떠가지고 3시간씩 이고 와서, 나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 수도 열기만 하면 생수 같은 물이 쾅쾅 쏟아져 나오니 너무 감사하다. 어디서 씻고 어디서 빨래를 하고 정말 하루만 안 씻어서 못 살겠는데,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물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물, 이렇게 중요한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신령한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신령한 음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많지만 오직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영원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기갈이 없는 물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요새란 말은 군대 용어죠. 군대에 보면 군인들이 그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파기도 하고 어떤 좋은 장소를 고르기도 합니다. 이 요새가 바로 십자가 군병들인 우리들,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들이, 요새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새, 그 안에, 그 십자가 군병들은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새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전쟁 때 요새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이 총알이 날아옵니다.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다 전쟁터예요. 공부도 전쟁이고, 직장 잡는 것도 전쟁이고, 가정 부부간에 사는 것도 전쟁이고, 이게 뭐 전쟁 아닌 게 없어요. 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홀로, 나 홀로 단독으로 행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나 혼자 실패한다는 것을,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범사의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이 공격 앞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랬어요. 이 나를 건져준다. 도대체 다윗은 왜 나를 건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 다윗은요, 위험한 처지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죄에도 빠졌습니다. 심지어 죄에도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죄. 간음하고 아들을 낳고 또 그 남편을 어찌 보면 간접 살인이죠. 살인했고 죄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큰 죄에 빠졌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크게 2번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흥분이 돼서 주여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하소서 하니까 이리 오너라 할 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그래, 나를 건지시는 자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 여기 없을 텐데. 그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가 여기 없을 텐데. 저도 벌써 머릿속에 몇 가지가 싹싹싹 스쳐갑니다. 그때 교통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 여기 없을 텐데. 그리고 베드로 또 한 번은 밀가부르듯 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죽기까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그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이런 시험에 빠졌던 그를 베드로를 주님은 또 건져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과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셔 주셨던 그 주님을 오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더 깊은 감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되지만 나의 아버지일 때 훨씬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이 간증을 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들을 때 자기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대요. 그래서 조금 속이 상했어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는데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잘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근데 나 같은 것이야 뭐 얼마나 아시겠냐? 뭐 얼마나 간섭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 진짜 나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도 내 아이는 하나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죠. 운동회 할 때도 우리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몇백 명이 되죠. 과거 우리는 학교가 크니까 막 초등학교도 몇백 명, 60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그 운동회 하면은 그 얼마나 운동장에 버글버글 한데도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밖에 안 보여. 네.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있어도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피할 바윗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이제 학교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한 4km, 6km 이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4km에서 6km 정도 돼요. 이제 돌아가면 좀 더 멀고, 이제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좀 빠르고. 근데 학교 갔다 올 때, 분명히 갈 때는 비가 안 와서 갔는데, 그냥 오는데 그냥 천둥이 치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어디로 피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길가에 있는 남의 집 처마 밑에 이래가지고 비를 피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쏟아지면 이게 이제 집도 없을 때는 그 바위 밑에 거기에 비를 피했습니다. 그걸 오늘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위험에서 갑자기 닥치는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가 항폐케 하는 파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자신도 여러 번 이런 위험과 고통사고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결혼식 토요일 날 했는데 저희 넷째 누님이 서울에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에 근무하는데 병원에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못 왔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날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 그 다음날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여기 교회도 오기로 했는데 교회도 오고 이제 결혼식장 이제 전부 가신 사람들 격리하고 우리 교인들 다 격리해야 되고 다 조사받아야 되고 야 이거 복잡. 우리 아들 또 신혼여행도 못 갈 거 아니에요. 또 못 가고 야 이거 복잡할 뻔했다. 단 며칠 차이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아멘도 안 하시는 나멜이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며칠 그날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누님에게는 굉장히 아픔이고 미안하지만 또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는 너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방패는 날아오는 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면,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흉한 소식들이 막 날아와요. 그래서 내 가슴에 막 박힙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화살을 쏘아가지고, 아군이 막 쏘아가지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 상처, 그 아픔, 그 두려움, 흉한 소식들이죠. 또 그 소식들이 얼마나 또 나를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불화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심장이 활활 탑니다. 속이 타요. 낙심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도, 악한 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직장이 안 다니지만 직장이 다니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그 얼마나 심령 상한 말을 많이 듣겠는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 속삭이는 달콤한 말로 쏩니다. 그럴 때 이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쏘아대는 이 흉악한 모든 소식을 갖가지로 이 원수가, 마귀가 쏘아대는데 불화살을 똑바로 분별하고 막아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으로 여러 번 이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몹시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소식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에 걱정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불화살이 올 때 당연히 안 되지. 이런 말이 올 때 얼마나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이제 그만 여기서 돌아가세요. 그런 표정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게 이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안 될 것 같죠? 믿기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이 말씀이 방패가 돼서 많은 불화살들을 지금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 했어요.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 무소의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뿔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저런 걸 걸어놨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무소의 뿌리. 왜 걸어놨냐 했더니 힘의 상징이라요. 상징. 그래가지고 나도 저 뿔처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쳐다보고 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 주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 2개잖아요. 2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중에 나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그 종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이 구원의 뿔을 고백했는데 그 뿌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정사, 권세를 무찌르는 구원의 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사망 권세를 격파하고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오늘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원수의 목정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도 이 양에게 덤벼드는 이 사자와 곰들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자와 곰들을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싸움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만 우리 주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다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산성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곧 그것은 우리의 일터를 말하고 우리의 집을 말하고 우리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직장을 말합니다. 이 산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 산성으로. 그 산성이 되세요. 그리고 이 산성에는 견고한 성읍인데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을 또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이 산성은 교회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산성, 그것이 하나님 바로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기름진 양식이 있고 신랑 신부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기를, 물론 나 하나도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지만 넓고 넓은 이 산성에 혼자 산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혼자 그 산성에 혼자 살아보세요. 뭔 즐거움이 있어요? 산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 때 산성답고 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곧 교회라. 하나님 우리 교회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세탁소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만나면 또 이 주름진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교제하면서 막 집에서 힘든 일 막 이야기하면서요. 거기서 막 주름 져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주름이 쫙쫙 펴지더라고요. 그걸 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름이 많이 졌어요. 지금. 예. 그래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 성도의 교제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더 이제 깊이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성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이제 이 산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뭐 요즘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어디 주일날 잠깐 어디 여행을 이제 같이 둘이 가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가면서 유튜브 교회가 좋아. 그러더라고. 유튜브 교회가 좋대. 물론 그럴 때는 좋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산성이, 교회는 우리 산성이 보호해 줍니다. 주름을 펴줍니다. 예.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